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떤 할머니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 나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니까 병실에 있어야만 되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셨고 우리도 기쁜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 병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어떠세요? 근데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난 하나님이 무서워요. 왜 무서우세요? 그러니까 심판하잖아. 심판하잖아. 구약 성경에 심판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걸 보고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 것은 한번 정한 이치라. 아무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영 죽을, 둘째 죽음까지 맞이할까 봐 영영 죽을 것이 불쌍히 여기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공의와 사랑. 그러니까 공의는 심판하시고 사랑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쪽만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사랑하시니까 무조건 다 봐준다. 또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다 심판하신다. 한쪽만 치우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지만 동시에 긍휼이 많으시기에 심판받는 죄인을 보시면서 슬피 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이 우시는 이 장면, 성경에 참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8장 9장만큼 하나님의 눈물을 잘 드러내는 성경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사복음서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마지막 지시는 그 장면 말고는 하나님이 우시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본문 예레미야서 8장 9장 이 본문을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라. 누구를? 그들을 진멸하시라고 심판하십니다. 그 크리스마스 병실에서 예배드렸던 할머니 말씀대로 진멸한다고 하시니까 무섭잖아요. 그 진멸하겠다는 그들이란 누구일까요? 이 문단 바로 앞에 콘텍스트, 문맥상 바로 앞에 나오는 4절부터 나오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이들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꼬마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여행을 떠났으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집을 잠시 떠났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영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의 일탈이 아니라 아예 가출해 버린 거예요. 짐승들도 이러지는 않는다. 이제 설이 지났으니까 좀 있으면 봄이 오고 있잖아요. 봄이 오면 강남 같은 제비가 돌아오잖아요. 제비도 봄이 되면 돌아올 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영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니까 제비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제비만도 못한 사람. 뭐만도 못한 사람 막 욕도 하고 그러는데 제비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7절에 보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학도 그 정한 시기를 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학이 있어요. 학이. 이스라엘의 학들은 추워지면 따뜻한 남쪽 이집트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봄이 오면 다시 올라와요. 그런데 내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학만큼도 못한 사람들, 제비만도 못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고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어떨까요? 당시에 성경책이 이렇게 있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냥 이렇게 양피 가죽에 이렇게 몇몇만 갖고 있었던 그 지도자들. 당시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이 성경에 능통했던 서기관들, 그 다음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말씀 맡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좀 낫겠지. 그러나 이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작은 지도자부터 큰 지도자까지 모두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손에 성경책은 소유하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줘서 사람들을 속였어요. 야, 이것만 사면 너희 조상들이 땡그랑하는 그 순간에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날아가. 그렇게 속였어요. 그런데요, 그때만이 아니라 2600년 전 당시에도 면죄부로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아 주었어요. 왜? 여호와의 성전이 템플,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있으니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평강이다. 성전이란 빌딩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는 절대 평강, 절대 평강. 이 구호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속이고 또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그 자체로 면죄부를 받으니까 평상시 삶은 어떠하든지 간에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등쳐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그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벌써 300년, 400년째 끄떡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이 헤리티지, 유산으로 내려오는 이 건물만 있으면 우리에게 평화는 있다, 보장됐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성전에 이미 계시지 않아요. 이미 떠났어요.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껍데기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미 떠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전하다고 하나님 성전, 빌딩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할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는 빌딩 건물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평화라, 평화다. 요즘도 정치인들이 평화가 왔다고 합니다. 남북 군사회담으로 우리 국군의 전투력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국민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로마의 군사 저술가 베제티우스라는 이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대여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If you wish for peace, prepare for war. 전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쟁 준비는 전쟁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탱크를 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탱크를 사용 안 하려고 평화를 지키려고 1조짜리 이지스함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지스함 발사할 일 있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안 하려고. 힘이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6.25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는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세계 군사력 8위 9위권입니다. 이율곡 선생은 전쟁을 준비하자 10만 양병설, 이순신 장군은 목숨 걸고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켜냈습니다. 그런데요,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며 평화를 구걸한다고 평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노예로서의 평화는 유지되겠죠. 일제와 평화하자고 이완용이 득세하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일제의 노예로서 36년 동안 평화롭게 살았어요. 평화는 평화인데 노예의 평화를 살았단 말이에요. 종살이죠. 그 진정한 평화인가요? 어처구니 없게도요, 이스라엘의 그 빛나는 왕 히스기야 왕도 한때 그랬습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니까 돈을 주면서 평화를 구걸했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금이란 금, 은이란 은은 싹 다 긁어 모았어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성전 문짝과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내 줬어요. 무려 금으로 1톤 트럭에다 금 한번 타보세요.
은으로는 거의 9톤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 그런 많은 금과 은이 어디 있겠어요? 다 긁어모은 거예요. 다 긁어모은 거예요. 그렇게 조공을 바쳤는데 평화가 얼마나 유지됐을까요? 돈을 챙긴 아수리아의 그 산헤립은 더 공격합니다. 뒤늦게 회개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쳐서 다 송장이 되게 했어요. 자, 지금부터 2600년 전입니다. 18만 5천 명 대군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 50만, 60만 대군이라는데 거의 18만 5천 명 대군입니다. 그 에워싸 무시무시한 현장에서 하룻밤 새에 하나님이 다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에요. 그 힘만이 우리를 지킵니다. 성전이라는 빌딩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지켰다는 종교 행위 자체가 아니라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건물이나 외형이나 행위가, 종교 행위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 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버려버렸고, 듣기 좋은 말로만 거짓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때 사용하신 툴은 북방의 적군들의 침공입니다. 바벨론 16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기마 부대가 선봉으로 말 달리는 소리가 지축을 흔듭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영화를 봤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왜 좀 거창하게 하잖아요. 그때 막 극장이 막 떠나가는 것 같아요. 막 그 베이스음에 막 웅장한 그 음향이 있잖아요. 꼭 정말 막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나오는데 보니까 말발굽 소리더라고요. 말발굽 소리. 몽고가 쳐들어올 때 그 장면을 처음에 무슨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소리가 정말 막, 그리고 닭을 채가고 막 안악들을 채가는데 그 말발굽 소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때 딱 그 모습이야. 16절에 이 말 달리는 소리가 지축을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 이 공포잖아요. 공포. 17절에는 또 소리 없는 뱀이 달라드는 것처럼 싹 소리 없이 이렇게 침공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심판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섭죠. 무서워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여라.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멸망하자. 어차피 죽을 거니까 우리 싸우다 죽자.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았어요.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 심판의 원인도 자기네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왔다는 그 벌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알았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래 죽자. 죽여라 죽여. 막 대드는 거예요. 지금 빡빡 대들고 있어요. 이 14절이 그런 뉘앙스예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여라. 모이자.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죽자. 죽이라고 막 하나님께 팍팍 대드는 거예요. 심판은 정작 무서우면서도 하나님께 책임을 또 넘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잘 되면 자기 탓, 잘못되면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탓하는지 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니라. 평화를 원했고 지도자는 다 평화의 시대가 왔다, 평화다, 평강이다라고 외쳤지. 그런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평화란 그들 스스로 꾸며낸 거짓말 구호일 뿐이었죠. 팩트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평화를 주지 않는다. 악인들에게도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기들 스스로 꾸며놓고 평화롭다 해놓고 막상 평화가 없어지니까 하나님 평화 안 줬다.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또 19절엔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셔서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 섬기는 자들이 되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는 거예요. 팩트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떠난 지 이미 오래전이에요. 안 계셔요. 필요할 때만 부려먹는 로봇가 아닙니다. 또 20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탓합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이 말 쉽게 말하면요, 추수할 때 가을, 추석이 되는데도 가을 거지를 못해요. 또 여름이 끝나가면 과일이 막 나오잖아요. 과일 한 조각 얻지 못했으니까 겨울이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배고픈데 무슨 평화야. 겨울 어떻게 나겠어요? 이거 뭐예요?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 추수하지 못하고 과일 한 톨 주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그리고 여행을 떠났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께 등 돌려 돌아오지 않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 쫓아가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는 이 죄가 하나님을 격발시켰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그 헛된 우상을 쫓아가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지켜야만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 하나님 말 지지되게 안 들었는데 왜 하나님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회초리를 들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머니의 고백처럼 하나님 무섭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거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설교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시는 거.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고, 내가 받은 상처를 보기 전에 나의 죄가 하나님께 상처 입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지만 그 심판을 즐기지 않으세요. 절대 즐기지 않으세요.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분이 절도 아닙니다. 또 다른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은 33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어요. 나는, 하나님이에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을 심판하지만 그 심판받아 죽는 거 내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살 수 있다. 우리 찬송 보잖아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6월절 그 피를 입으면 구원 받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걸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악해도 살 길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죽음으로만 치달아가니 하나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가감없이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고백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 말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네 글자, 우리는 세 글자잖아요. 네 글자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의 선지자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금 슬프다, 하나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하나님도 위로받고 싶을 정도로 슬픈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에 병들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인데 내 마음에 병들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투명하게 드러낸 성경 말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좀 귀한 말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죄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죠? 그 친히 이 백성들을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진멸시켰지만 하나님도 동시에 짓밟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했지만 하나님도 그 바벨론 군사의 말발굽에 스스로 짓밟히고 계신 거예요. 왜? 21절입니다.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눈물 흘려 우시는 하나님을 9장 1절이 더 선명하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러 울리로다. 여기서 나는 예레미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을 이보다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문학하시는 분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와, 정말로 실감이 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머리는 물통이에요, 물통. 하나님의 머리를 의인화시켜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근데 이 머릿속에 뇌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물통이에요, 수박처럼. 근데 그 하나님의 눈은 그 눈물이 나는 수도꼭지예요. 내 백성이 아무리 배신했지만, 그래서 심판에서 바벨론 군대의 칼날에 죽는 걸 내가 보면서 밤낮으로 우시는 거예요. 머리통 전체가, 하나님의 머리 전체가 물통이니까 이 눈물이 마르지 않고 밤새도록 하염없이 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울기로 작정하시고 머리에 물을 가득 채우셨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통곡하는 장면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다윗 아시죠? 다윗.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그러다가 그 반란군이 전사를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도 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프다.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동시에 울고 계신다는 거, 그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지전능하신 온 천하의 주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답지 않잖아요. 그래서 팩트를 가린 거예요. 이거 부작이라 그러잖아요. 부작이. 꼭 말을 안 해도 자꾸 말 안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눈물을 모르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십니다. 심판을 하시면서도 정작 심판받는 내 딸, 심판받는 내 아들의 죽음을 놓고 한없이 우십니다. 머리 가득 물이 차 있으니까 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밤낮 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뭐예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요즘 장례식 가면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 거의 없고 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요, 이렇게 마르지 않는 눈물을 한없이 밤낮 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심판받는 죄인들을 놓고는 우십니다. 아무리 약한 자도 회개하여 돌이키면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면 살 수 있는데 여전히 고집부르며 헛된 길로 욕심을 쫓아가니 결국 죽음이라는 그 무서운 심판길로 가는 내 딸, 내 아들을 놓고 밤새도록 울고 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지 600년의 세월이 흘러 이 땅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십니다. 600년 전 예루살렘이,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600년 전에 예루살렘이 망했죠. 아수르한테 망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시대는 로마 군대에 이 예루살렘이 한 번 더 망할 걸 뻔히 보시면서 예수님이 또 우셨어요. 하나님이 우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을 보면서 우셨다고 누가복음 19장 31절이 증언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허니문으로 시작했다가 이혼으로 끝나는 슬픈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어오는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우리들도 겉으로는 주일 예배 잘 드렸다고 이걸 면죄부 삼아서 평일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슬픈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북녘에는 핵무기로 세계를 협박하면서 그 협박으로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는 북한이 엄연히 현존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세계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작은 조그만 북한이 미국 트럼프 왔다 갔다 와라 가라 하잖아요. 내일 모레 베트남에서 회담한다고 합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회초리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말하는 가짜 평화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강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더 이상 헛된 욕심을 쫓지 말고 각자 소유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대로 소유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 여타는 성도들 손에 달렸어요. 만일 성도인 우리가 여전히 헛된 것을 쫓아 산다면 하나님이 이 민족을 심판하셔야만 하고 또 그 심판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밤낮 우셔야만 합니다. 아마도 일제시대 때 6.25 때 하나님은 밤마다 우셨을 것 같아요. 밤낮으로. 근데 그 슬픈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우리 성도들 손에 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눈물이 적힌 이 성경 예레미야서 8장 9절 이 귀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우시게 하는 못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